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 앞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나요? Revival.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거 피로 쓴 건가? 이거 와, 이거 빨개가지고 이거 정말 담임 목사님이 목숨을 거시고 이 부흥을 선포하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네, 부족했습니다, 저. 그래서 못다한 말 마저 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했는지 짧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면, 저희가 수많은 증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들은 원인을 찾고자 함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만 완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무통주사만 놓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초등학문,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은 철학자들, 그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 가운데에 있는 학문으로, 그러니까 과학, 사회, 어떤 이런 이성의 논리인 학문으로 멋대로 복음을 그 입맛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증상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아요. 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학문이 왜 틀렸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보이는 모든 증상들에 대한 원인을 캐치해요. 바로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초등학문, 이 철학적인 이 사고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어 오셨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희한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강조하는 거죠.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셔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뭐를 봤던 겁니까? 이들이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고 인리로 여기고만 있는,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진짜 원인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일부분만을 붙들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들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잖아요. 설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듣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다 스킵하고요. 저도 유튜브 영상 보면 뭐를 가장 봤냐면, 사람들이 가장 트래픽이 가장 많이 머문 그 구간을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줘요. 이 사람들이 이 여기 초부터 저기 초까지 몇 분 몇 초까지 제일 많이 봤다 하면 저는 거기부터 듭니다. 시간 아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선택적으로 소비합니다. 저희는 실제로도. 옛날에는 드라마 한 편 보고자 하면 화요일 10시까지 기다리기라도 했지,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지 내가 선택해서 보고 사잖아요. 여러분, 복음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consuming, 그러니까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듣고 살고, 나의 아젠다에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만 동의하며 사는 것.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이 내 삶의 조그만 일부분만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였고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증상에 대한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똑같은 현실에서 똑같은 문제에 항상 씨름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죄에 또 한 번 허덕이는 나를 보며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만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확장돼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살아가면서 전혀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는 것만 같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선포했던 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해답이 되어 왔습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 복음을 보는 우리의 눈일지도 모릅니다. 헤이븐에 다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석사들을 공부하는 그 기계공학에서 이제 여러 이제 저희들은 뭐 컴퓨터 공학도 있고 공대생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석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몇몇 학생들이 있는데요.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 석사를 할 때 연구실에 들어가서 진짜 연구해요. 자기의 그 공학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한 학생이 그 한 날에 완전 이제 낯빛이 어두운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이 기계공학의 회로, 이게 회로에 관련된 거거든요. 저도 뭔지 몰라요. 저도 뭐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야 내가 그걸 알 수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계공학 회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학기 동안 거의 이 한 연구를 위해서만 시간을 다 쏟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이 연구했을 때 보통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모델이 이렇게 AI가 학습시켜서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할 거야. 뭐 이런 기능이래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 가설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이 결과를 아무도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가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첫 가설이 틀렸는데 뭐 자기 잘못도 아니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 입력한 값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도 애초에 코딩을 처음부터 잘못 쓰면 그거에 대한 엉망된 결과가 프로그램 통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세웠던 가설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다 백지로 돌아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복음에 대한 이 증상들, 복음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이 증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내가 바라보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이 가치관과 나의 관점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돼서 이 결과가 이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실 때 이 말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보니 그 처음에 회개에 대한 선포가 이 복음에 가장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가 함께하지 않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흥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언제나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이번에 2023년 에즈베리 부흥에도 우리가 그걸 부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죄를 막 자백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마약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나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항상 음악만 막 틀어지고 24시간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딱 그 조용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막 산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합니다. 이런 시간에 막 옆에서 사람들이 그 회개가 다 이루어지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이런 부분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보잖아요. 그 현장에 있어야만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회개형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교회의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많이 선포되고 있는가?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하나 저한테 정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는, 한국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회개가 없이도 직분을 받는 게 가장 쉬운 시대가 되었다. 회개는 교회에 큰 직분을 가질 때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한마디, 회개하라. 여러분, 이건 명령문이죠. 회개했으면 좋겠다. 부탁이 아닙니다. 회개해도 되겠네.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회개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 치고는 너무 교회 안에서 가장 선포되고 설교되고 있지 못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강단에 서보고 해봤지만 여러 목사님들의 말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회개에 대한 말씀은 진짜 힘들어요. 너무 찔리거든요. 특히 저도 이제 목양을 때 해본다고 이제 하니까 또 걱정돼. 이거 괜히 또 이 말 했다가 막 상처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걱정돼. 근데 예수님이요, 이 찔리는 이 말에, 회개에 대한 말을 가장 먼저 말하셨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였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이 증상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 회개 없는 신앙에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요, 회개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회개했다 말하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 입장에선 제가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전혀 그것을 미안하다라고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의 미안하다와 여자가 받고자 하는 미안하다는 차이가 큰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회개도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예수님이 말하신 그 회개가 아니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닌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다일이가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좀 나중에 좀 지혜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일이한테 손가락 입에 넣지 마라 그랬어요. 단순한 명령이죠. 그랬더니 그건 딱 입력이 됐나 봐. 남자들은 또 이래. 그랬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입술을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입에 손 넣지 말라 했지. 그랬더니 다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입에는 안 넣었잖아. 할 말이 없어.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입에 손가락 대면 병균이 옮으니 아프지 마라라고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라니까 손 대지 말아라. 저는 이제 손 넣지 말아가 저는 손 대지 말라는 소리인데, 얘는 이제 제가 한 말을 딱 고지고대로만 딱 들어가지고 입에 넣지는 않았잖아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는 아들의 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근데 이렇다는 거 아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의 겉면만 보고 이 말의 진의보다는 그 말에 나의 기준을 새겨요. 기복주의가 이렇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 하면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재물 많은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사람 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시편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그 복에 나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생각하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아주 잘 살고 잘 살려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아주 잘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면 율법을 일관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지금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으로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한다?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진짜 성경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에 지금 복음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진짜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영을 부어주셔서 알려주신 나의 죄악함, 나의 그 더러움, 나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회개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회개가 나의 기준으로 정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그 일에 대해서 후회했다고만 여겨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회개로 오늘 다시 재정렬되실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간 나 회개했잖아 그거 엄마들 맞지 막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거 회개했잖아 내가 그거 하면 미안했잖아 그거. 여러분 단순히 내가 어떠한 감정이 들고 미안하고 후회한 것을 내가 회개했다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서 슬퍼하며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라고만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은 회개의 일부입니다. 근데 회개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감정의 영역으로만 치부하고 마치 내가 회개했다, 그 감정을 느꼈다 하면 나 회개했어, 나 회개했다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목사님이 이거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는 마음과 마음가짐, 감정이 아니라 마음가짐, 방향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인식을 바꾸라는 명령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회개에 대한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라. 이게 회개의 진짜 의미래요.
메타노이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 마인드예요. 이게 마인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리 그레임이 If you change your mind, he will change your heart. 당신이 만약 인식을 바꾼다면, 이 말은 당신이 만약 회개한다면 he will change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돌이키는 것이다. 그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인식을 대체하는 것.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관에 복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나의 사고관을 복음의 기준에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 회개며 그 인식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뭐라 해요? 회개는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회개는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이거를 대학생들한테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논증법을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다면 그 문장에 정의를 대입할 때 그 문장의 의미가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무슨 소리냐? 용서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서.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이냐?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의 욕망을 거두는 것. 이 정의래요. 자, 그러면 문장에 대입해 볼게요. 자, 내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그 이후에 그를 용서했다. 자, 이 문장에와 똑같이 만약에 저 용서했다라는 단어를 아까 얘기했던 용서의 정의를 대입해서 넣을 때에 문장의 의미가 일맥상통해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그에 대한 원망과 복수의 욕망을 거두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게 뭐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것에 대한 정의로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로서 이 문장을 대체해도 여전히 완벽하게 의미가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회개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정의가 뭐예요? 진짜 회개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의 진짜 정의가 그것에 대한 나의 인식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정의를 대체하고 또한 여전히 의미도 같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두 가지의 회개의 정의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너가 한 일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후회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나 회개했잖아. 두 번째, 그러면 죄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죄로부터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더 말이 됩니까? 어느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후자겠죠. 그럼 반대로 또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라 라고 나온 구절은 결국 뭘 요구하는 것이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고친 그 마인드, 인식을 바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 해라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회개하라는 것과 똑같다. 이때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예요. 인식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마인드, 아까 얘기했던 메타노이아에서 얘기하는 그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인드, 그 인식과 생각을 리뉴해라.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에서 이것을 볼 때는 무엇을 통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회개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소리예요. 회개를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하려고 막 하고 막 내가 그거를 통해서 안 지으려고, 그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막 노력하고 해가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님의 세계 시키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 당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거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근데 그것을 진짜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 다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여기서 안 궁금해하신 분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졸다가도 손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타노이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 봤던 로마서 22장 2절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의 틀과 방식에서 벗어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세계관과 사고관들을 하나님 것으로 대체해야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변화를 받아. 어떤 변화입니까? 삶의 방향, 행동, 가치관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무엇이 그 변화를 이끄는가? 생각과 인식을 바꾸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받아라. 회개가 그럼 단순히 나 이런 죄 지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죄송해요, 죄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의 이상의 일이라는 소리예요. 회개는 내 안에 기본 전제를 바꾸고 이 세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내 모든 가치관과 내 사고 인식을, 마인드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만 그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얘기할 때 이 심령이 영어로 뭐냐면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라 그래요. 마인드, 인식.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뭐를 통해? 23절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의 삶을 통해 형상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정보들, 형상을 따라서 무엇까지 새롭게 하셨다? 지식. 여기서 knowledge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식.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관과 나의 모든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지적 정보를 내 안에 더하는 게 아니라 삶을 지배하던 모든 생각의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가 안 극복되나요? 너무 쉬운 답입니다. 회개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한번 이 구절에 똑같은 정의를 한번 넣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가 한 짓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후회하게 하려 왔노라. 근데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돌이키고 그들의 인식과 사고관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왔노라. 죄인을 불러 미안해하게 하려 왔다. 죄인을 불러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하려 왔다?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예수님이 왜 난 분명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왜 회개시키러 왔다고 얘기하시지?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왜 우리를 이 죄인들을 불러서 나 얘를 구원하려고 왔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첫 번째, 구원과 회개는 결국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죽음 뒤에 줄 천국만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들은 구원하면 죽어서 다시 들어갈 이 천국 백성 그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불러 지금 회개시키러 왔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삶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까지 이루게 하려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뒤에 주실 천국만 관심이 있어 오셨으면 나 구원하려 왔어 라고 얘기해서 끝나실 수 있겠지만 나 얘들을 회개시키러 왔어는 지금 오늘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이기신 그 실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단순히 우리 오늘 우리 제 속에 머물러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잖아.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니 죽을 때까지나 죄 짓는 존재. 나 오늘 하루 더 죄 짓는다고 내가 덜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 그냥 오늘 짓는 죄 그냥 져야겠다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죄책감 느끼라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마음을 바꾸라고 다르게 살라고 오셨다는 거죠. 자신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사람마다 스트러글 하고 있는 죄송해요. 사람마다 씨름하고 있는 이게 기억이 안 나. 사람마다 씨름하고 있는 죄들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떠한 지금 특정한 죄를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씨름하고 있는 죄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그 씨름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집중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 보고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해결을 하려고 보면 안 되는 거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if you confess your sin,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회개랑 좀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백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봐도 confess, if you confess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confess라는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요, 그저 단순히 인정하거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에 동의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신 관점에 대해서 주님이 죄라고 하면 죄죠 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만 딱 갖고 와가지고 야, 자백해, 말만 해. 자백하면 하나님 너 자백한 그거 보고 해주실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변질을 되고 변화된 거예요. 오늘 나의 죄 지어도 내일 또 내가 자백하면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셔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고해성사 하듯이 자백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와 관점의 변화 없이 돌아서서 나가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회개한 겁니까? 이게 진정성 있는 회개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회개이냐고요. 올바른 정의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동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가 더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회개를 보는 방식이 되게 희석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통 들켰기 때문에 후회하는 정도로만 머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죄를 생각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하고 내 삶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맞지만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고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실 수 없고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이란 걸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죄에 대한 무게만큼 내가 여기고 있는가? 오늘 잠깐 짓는 죄 괜찮지? 잠깐 하는 거짓말? 에휴, 거짓말이 뭐 어땠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 결과만 주면 되지.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친구들하고 거짓말하면 그 죄에 대한 무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경찰한테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에 대한 무게가 더 크죠. 우리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요, 나의 그 거짓 증언에 대한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말,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거짓으로 죄를 짓는다? 경찰 앞에서, 엄마한테 하는 거짓말도 큰데 경찰 앞에서 법정 안에서 하는 거짓 증언도 그 결과가 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무게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하시고 왔는데 우리는 손끝만큼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무게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때 어떤 컨텍스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전까지는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랐어요. 일어나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의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이들은 외워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같은 글을 읽지만 이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하신 사건인데, 그 다음 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 복음으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었다 하면서, 그때의 그 말의 모든 그 말씀의 기록들이 우리가 지금 막 경험한 모든 이 복음의 정수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기초 내용들 있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딱 얘기하시고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들의 4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들과 회개를 잇고 계신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중요했었거든요. 처음부터 회개라 이러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다.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열쇠라고 하시면서 이 용서, 하나님이 하실 그 용서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회개, 너희들이 하는 회개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의 증인이 되려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죠? 법정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묻습니다. 증인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시다. 저는 그 일이 있었을 때 거기 없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면 증인 될 수 있어요? 판사는 그냥 앉아라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증인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너희는 죄사함을 얻었지 않니? 회개를 경험한 자들이 진짜 무엇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용서를 증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복음을 관찰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남이 이야기했던 복음이 그냥 정보대로 흘러들어서 야,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래 라고 그냥 그것은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음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써 나의 그 용서가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열매를 통하여 은사들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지만 회개를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년들 궁금한 게 부르심이에요. 청년들 진짜 부르심 그거 설교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자기가 당장 그 부르심이 급해요. 막 알아야 돼. 다음 시즌에 하나님이 어디로 날 인도하실까요? 다음 대학교를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애들은 휴학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떤 애들은 군대를 지금 이번 달에 가야 될까요? 다음 달에 가야 될까요? 어떤 애들은 막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요 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 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완전 관심사야. 뜻을 그렇게 안 궁금해하는 애들이 없어. 근데 진짜 회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심과 뜻을 이야기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회개했니 너 오늘? 근데 이 말을 하면 상처받거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고 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미완성된 회개로서 회개를 했다 착각하면서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리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누려지지가 않아요. 왜? 나는 계속 죄가 남아있거든. 회개하지 않았거든. 미안해만 하거든. 그 죄에 대해서 수치심만 느끼거든.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 여러분 사진팀 올라와주세요. 이 말씀을 어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청년들한테 했던 설교입니다. ICC에서 저는 영어로 했지만 근데 이걸 듣고 막 마음에 그 불편함을 느껴서 막 회개하려고 발버둥쳐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회개를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내 공로로 난 구원을 얻은 겁니다. 회개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님, 내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어두운지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성령. 예수님이 왜 성령님 보내주셨을까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왜 보여주십니까? 의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미 회개의 관문을 통과한 교회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개를 하셔야 우리는 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고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흥을 선포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사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회개할 주님, 나의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령님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주여 나에게 애통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개의 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세대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로운 스타트로 다시 재정렬시킬 때에 주님 우리가 온전한 그 나라 바라보며 그 부흥 바라보며 하실 일 바라보려 할 때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 우리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 영에 나타나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